교사주일 시대의 별이 되자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인데 1964년에 만들어졌고 이듬해 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날은 세종대왕 태어난 날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승이라 하면 선생님을 지칭하는데 선생이라는 단어는 보통 연장자에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 이후 학문적으로 덕망이 높은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혹은 학문이 뛰어난 사람, 혹은 각 관청과 관하의 전임자를 가리키는 일종의 존칭 또는 경칭으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군대의 지도자라는 뜻으로 확대돼서 스승, 모범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됐고, 의사처럼 특정 직업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글을 읽는데 곽현숙 교수라는 분이 스승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도전이 됐습니다. 스승이란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로서 인생이라는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이로운 곳으로 안내해 줄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이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북두칠성 같은 든든한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또한 목회를 제대로 바르게 잘하는 목사도 스승입니다. 샬롬스쿨 주일학교 교사도 스승입니다. 양육사도 스승입니다. 양육사를 통해, 담임 목사를 통해, 교사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벗어난 자들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신자는 모두가 다 스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민족에게 가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한 줄기 빛이고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시대의 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대의 별로 빛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를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 걸고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별이 되어 어둠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생명 걸고 배워라. 그래야 시대의 별로 빛날 수가 있다. 어둠을 밝힐 수가 있다. 우리는 부름받은 순간부터 스승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니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걸고 배워라. 빛나는 별이 되라. 돌아보면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스승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좋은 모범의 스승만 보내준 건 아닙니다. 반면교사, 이빨을 깨물고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교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인물은 그래서 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결코 우연히 뚝딱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저의 두 아들 두민, 은민이만 생각해도 태어나서 3살, 1살 맞습니까 여보? 3살, 1살 때 광주에 왔어요. 그때 그들 곁에 백윤희 선생님과 김태연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곧 김만나 선생님을 보내주셨고, 혹시 빠진 선생님 있으면 말해주세요. 내가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기억을 못하고 있다 말해주시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 선생을, 김하평 선생을, 그리고 최한나 선생을. 백혜진 선생님 빠졌다네요. 큰일 날 뻔했네. 백혜진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마 저의 두 아들 곁에 이 교사들이 없었다면 저희 가정에도 아픔이 남았을지 모릅니다. 저의 성격상 많이 책망했을 것이고, 제 두 아들은 상처를 간직한 채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4층에서 선글라스 쓰고 예배 딱 드리고 샥 끝나게 나가버려요. 목사님 아들이 누구답니까? 저쪽에 선글라스 쓰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요. 왜 저런답니까? 몰라, 많이 맞아버려서 그럽디다. 목사님이 많이 팼다고 그럽디다. 책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부모의 책망은 감정적이고 주관적일 때가 많아요. 저도 남의 집 자식을 가르칠 때는 참 객관적인데 제 두 아들 앞에 서면 감정이 먼저 폭발하고, 그래서 홈스쿨링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홈스쿨링 했다면 지도 나도 왼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홈스쿨링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먼저 통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과 아주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홈스쿨링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샬롬스쿨 교육이 참 중요한데 제 두 아들에게도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교사들을 곁에 세워두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못 채워주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빈 공간에 좋은 친구, 선배들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민이가 선생님들을 만나 살 때는 절대로 목사 한번 해볼까요?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지 선배 이지욱 청년과 어울리기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목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욱 형을 장로님으로 세우고 하준이, 시진이를 부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하연이하고 누구? 제이를 샬롬 교사로 세운다네. 샬롬 교장까지 논보고 있더라고요. 놈이. 선배들을 보내주셔서 나는 깜짝 놀란 게, 어느 날 뭐 운동화를 들고 왔어. 뭘 운동화 봤더니 승기 아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져버린 너. 승기가 청년이 은민이 생일이라고 운동화를 사준 거야. 이번에 엄마랑 캠프로 해봤더니 엄마 선물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은민이 운동화 사줘 버렸다고.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형들이, 언니가, 누나가, 두민이는 형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은민이는 누나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빈 공간을 채워줘. 어느 순간 사람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하는 소리마다 깝깝하잖아요. 우리 애들 죽을 소리만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사람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그의 말에 힘이 실리고 아버지인 제가 도전을 받는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독학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혼자 그렇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적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시대의 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시대의 거장을 만나고 시대의 별을 만나서 하나님이 훈련케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멘할 준비하세요. 신자는 부름받은 순간 스승의 사명이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이 시대의 별로 떠오르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제사이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바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땅에 임할 재앙들을 다 막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사장이 군인보다 중요했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은혜로 세움받은 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시대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 대안으로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 대신에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과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택한 백성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너질 때 이 시대와 우리 가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이 무너질 때 그 땅에 암흑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빛을, 시대의 별을 세우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대의 별입니다. 아멘할 준비하세요. 시대의 별입니다. 시대의 별. 그런데 사무엘이 부름받는 과정 중에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배우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조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같이 읽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 듣는다, 귀로 듣는다 얘기가 아니죠.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아들들이 왔다 저놈이 말을 안 들어 그 말할 때 뭐 똑바로 서서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순종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여하튼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시대의 별로 빛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뭘로 부르셨어요? 시대의 별로 불렀다고요. 곽현숙 교수가 교사는 스승은 시대의 별이다, 등불이다, 어둠을 밝히는 별이다,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너무 나는 이 정의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왜 제사장 엘리의 자녀가 아닌 평범한 가문의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 사무엘이 시대의 별로 일어서냐고요. 엘리 가문의 후손이 세워져야 되는데 왜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가 세워지냐고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지 않았어.
사무엘상 2장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명령을 밟아버린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명령을 밟아버렸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명령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자녀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는 것은 부모된 우리가 그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되지 못한 거예요. 엘리 자녀들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세워지잖아요. 왜? 엘리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잘 돼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왔다면,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들 앞에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스승이 되지 못한 거예요. 노아는,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위대한 별이 되었어. 그들을 빛으로 인도한 거예요. 노아의 자녀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가 지은 방주 안에 다 들어왔잖아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물로 세운 이 예배당에 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해대통합 목회를 추구하는 저희 교회 진짜 최종적인 그림, 한 그림을 남긴다면 온 가족 며느리까지 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함을 받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후대들을 데리고 모리아산 위에 올라가서 신앙이 전수됐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사명이 계승됐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신앙을 가르치고 사명을 전수할 때, 노아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아비가 위대한 별이 되어서 후대를 비추고 후대를 인도하고 가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인의 수준이 자꾸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목사의 그 빛이 약해지는 거예요. 목사가 위대한 별이 되어서 성도를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구원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목사가 목사로 남아버리니까 문제예요. 목사는 위대한 별이 되어서 여러분을 찬란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책이 있어요. 위대한 설교, 위대한 설교자. 제가 설교와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나 동료 후배들이, 아따 목사님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설교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또 하고요. 어떤 분은 설교할 때마다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나는 부족한디, 나는 모자란디, 나는 찌질한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편지한 줄 아세요? 그럼 하지 마. 맨날 기도할 때마다 나는 찌질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그러니까 애들은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 말을 반대로 알아먹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그 말은 강하고 세고 야무지고 똑똑하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그 말 우리는 안 믿잖아요. 가꾸목 같은 인생이잖아요. 아주 몽둥이 같은 인생. 말로만 나는 말이 막대기만 또 못하면 이러지만 아니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또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고 나는 찌질하니까 애들이 그럼 하지 마세요.
위대한 설교, 위대한 설교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지거든요. 위대한 별이 돼서 비춰야지요. 비춰야지요. 위대한 별이다. 스승이 누구냐? 위대한 별이다. 비춰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찬란한 역사로 인도하는 자다. 빛이 분명해야지요. 아무리 어두워도 별은 빛납니다. 그 목사가 자꾸 빛이 희미해지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이더라고요. 자꾸 목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엘리 목사님처럼 늙으면서 맨날 뭐 연금 들었냐, 어디다가 별장 지었냐, 무엇은 어쩌냐, 맨날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이렇게 멋지게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이상한 젊은 목사를 담임 목사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따 아멘이 너무 작아버리네요. 왜냐하면 자꾸 나이 든 분들끼리 뭉치면 맨날 허리가 아프냐, 무릎이 아프냐, 어깨 수술을 어디 가서 하냐, 뭘 먹냐, 용돈 좀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우리는 늘 사명을 향해 집중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빛으로 인도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시대의 별로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가 별이 돼서 쫙 비출 때 그 가문이 결국은 그 별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를 않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 빛이 나기 시작해. 엘리는 빛을 잃어버렸어. 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가 아니라 명령을 밟아버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목사가 가르칠 때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한 사람은 모두 별이 되어서 가정교회를 비추고 사역회를 비추고 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길을 걸어간 자들 여전히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우산동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한국교회를 비추는 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만, 요즘에 설교하러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요즘에 진짜 모임이란 모임은 다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믿어주세요. 진짜 갈수록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만 잘하면 계속 빛이 나서 계속 시대의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요즘에는 이 영상 시스템 유튜브 시대 열려가지고요, 아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인공지능 안에 들어있는 수준의 이야기 말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본 간증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 진짜 호랑이를 만나고 한 소리, 드론으로 호랑이를 그냥 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직접 자기가 만났던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 그런 설교자. 우리 샬롬 교사들도 꼭 말씀하실 때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김하평, 이양기가 저렇게 빛나는 교사가 된 것은 자기들도 고백해. 이해되지 않았지만 가르침 앞에 순종을 했더니 이렇게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 새벽에도 둘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이제 같이 다닌다. 아니 당연히 부부니까 같이 다녀야지. 옛날에는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살아서 서로 그리워하면서 이 중간 지점 주차장에 둘이 만나가지고 조금 전까지 밥 먹고 와서 거기서 또 헤어지기가 아쉬워가지고 또 손을 잡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별의 시간표대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둘이 같이 오자. 어떻게 이렇게 빛나는 인생, 언제부터 김하평이었고 언제부터 이향기였습니까? 화평인데 별로 화평하지 않았고 향기였지만 별로 향기가 진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그때부터 향기 진동하는 인생이 됐고 빛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듣지 말고 온전히 들어야지. 사무엘이 무슨 일 한 줄 알잖아요. 엘리 집의 멸망을 선언해라.
말이 됩니까? 아니, 시대를 주도했던 시대의 거장 엘리에게 가서 이제 이 어린 사무엘이 당신 집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겠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엘가나와 한나는 불임케 하실 때에도, 자녀를 주실 때에도 말씀하실 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도 들었습니다.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사무엘상 2장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갈고리로 가장 좋은 재물을 끄집어내서 수육 삶아 먹고 소주 먹었던 길을 걸어갈 때 이 집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떻게 어둠의 길을 가버립니까? 어떻게 빛의 길을 걸어갑니까? 비춰주는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시대의 별을 만나서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춰주는 시대의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별의 빛이 갈수록 찬란해지는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권사인데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게, 그 말씀을 붙들어 버리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 시대의 별이 됩시다. 듣는 만큼 달라질 것입니다. 최소한 가문의 별이 되세요. 교회의 별이 되세요. 우산동의 별이 되세요. 광주의 별이 됩시다. 한국교회의 별이 됩시다. 광주노회의 별이 됩시다. 광주광역시의 별과 같은 교회가 됩시다. 빛나는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위대한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위대한 목사 되고 싶어요. 다른 거 없지요. 어떤 이력을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계속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